다니엘서 12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제12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준비해드린 이 다니엘서 12장 1절로 4절은 마지막 때를 향한 이 영의 사람 다니엘에게 주신 계시의 말씀입니다. 맨 마지막 절을 보시게 되면은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주님이 오시는 마지막 때의 시대적인 상황을 오래전에 다니엘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셨는데 여러분 너무나 신기하지 않습니까? 내용이 뭐예요? 이 마지막 때에 관한 말씀은 공개하지 말고 시크릿, 봉함하라 라고 하는데 그때 되면은 사람이 많습니다.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고 옛날에 한 달 걸려야 되는 여행길을 1시간이면 갈 수 있는 그런 때. 또 지식이 더하리라. 요즘에는 엘더가 필요 없는 때지요. 어른이 필요 없습니다. 젊은이들에게. 왜냐하게 되면 옛날에는 어른이 있어야 어른에게 안 배우면 살 수가 없었어요. 농사법도 어른에게 배우고 고기 잡는 것도 배우고 요리법도 배워야만 됐습니다. 요새는 어른이 필요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인터넷이 다 얘기하거든요. 인터넷 보게 되면은 잔치상도 차릴 수 있고 다 됩니다. 지식이 더해진 시대입니다. 그럼 말세가 가까웠다는 얘기죠. 자, 오늘 본문의 말씀 12장 1절로 4절 우리 같이 보시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서도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아멘. 이제 여러분들이 새해를 맞아 어떤 자세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에 관해서 오늘 새해 첫 말씀이지요. 오늘 세 가지로 여러분들에게 당부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증거해 드리겠습니다. 새해에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면서 정말 어떻게 사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일까? 세 가지 내용은 이것입니다. 첫째로 새벽, 두 번째는 11조, 세 번째는 전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꼭 당부의 말씀으로 드리고 하나님께서 2013년 내게 주신 계명으로 우리 새어름교회 교인들은 가슴에 간직하고 이 말씀대로 삶으로 말미암아 2013년 한 해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많은 큰 복을 모두가 넘치도록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 새벽을 깨워 하나님께 드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전 교인들에게 드리겠습니다. 새벽을 깨워 하나님께 드리는 분도 계시고 새벽을 깨워 불이 낮게 세수하고 하루 일과를 준비하기에 바쁜 분도 계실 겁니다. 아침형 인간이 있는가 하게 되면 저녁형 인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녁에 늦게까지 일을 하고 또 늦게 잠을 자고 아침에는 하나님께 드릴 수 없는 시간이 되는 사람들이 현대인들은 많습니다. 그러나 2013년도에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당부하시는 말씀으로 알고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그 시간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면은 얼마나 여러분이 복된 한 해가 되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보다도 내 삶이 이렇게 복을 받고 달라지는구나 라는 것을 체험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새벽이 귀한 이유는 성경 시편 46절 6편 5절에 보게 되면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네, 인생이 흔들릴 때가 있잖아요. 그러나 새벽을 깨우는 사람은 흔들리진 않습니다. 반석 위에 올라가 있는 것처럼. 시편 57편 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네, 우리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분복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날 때에 이 땅에서 여러분이 나타낼 영광이 있다는 말씀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 속에 있는 영광을 그릇을 깨고 빛을 확 보여야 되는데 자기의 그 영광을 밖으로 드러내지 못하고 그냥 밋밋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유가 뭐겠어요? 새벽을 깨우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년에는 새벽 시간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정말 영광스러운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직장에서도 당신 뭐 뒤에 백이 있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그런 자리를, 그런 부서에 이런 수입을, 그런 얘기를 들으셔야 됩니다. 왜? 새벽을 깨우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의 영광을 드러내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시편 63편 6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네, 새벽에 일어나서 침상에서 일어날 때부터 하나님 만나는 것부터 시작하는 그 사람은 늘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또 하나님의 그늘 아래서 즐겁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2012년 작년 한 해 좀 힘들었다라고 한다면은 새벽 침상에서부터 하나님의 사람이 됨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시편 108편 1절로 2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또 시편 110편 3절에 보게 되면은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시편 119편 147절로 149절에 보게 되면은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내 소리를 들으소서. 여호와여 주의 규례들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라고 말씀을 합니다. 성경은 어느 한 곳에서든지 간에 새벽을 깨우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 받았다라고 하는 기록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새벽을 깨운 사람만이 새벽의 침상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묵상하고 읊조린 사람만이 모두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그를 도와주시고 그의 인생 가운데 영광의 빛을 드러내 주시고 그로 하여금 인생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능력을 가지고 생애를 살게 인도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새롬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2013년도에 전부가 좀 별처럼 빛을 내며 영광을 드러내며 모두가 즐겁게 헌신하며 살 수 있는 새벽을 깨우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리기 전에 그런 새벽을 깨우라고 말씀드려봐야 안 하실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 누구든지 혹시 이 스마트폰을 갖고 계신 분들은 우리 교회는 이 새벽을 깨울 수밖에 없을 수 있도록 제도적인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소개해드립니다. 이 뭡니까? 스마트폰에 보게 되면은 이 어플들이 있죠. 그래서 반짝반짝 빛나는 곳은 우리 새오름교회 어플입니다. 다들 갖고 계시죠? 제가 오늘 그 일찍 예배를 준비하면서 이제 대학 막 들어가는 우리 영세에게 어플을 깔라고 강요하다시피 해서 이렇게 해놨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어플은 새벽을 깨우는 어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개해드리면 모르시는 분이 있을까봐
이 어플을 깔아서 이것을 하시게 되면 우리 교회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모바일 폰에 최적화되어 있는 페이지지요. 거기에서 처음 들어가서 메뉴를 보게 되면은 지금 반짝반짝 빛나는 부분이 있죠. 오늘의 말씀 묵상이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큐티입니다. 큐티. 오름 묵상. 새벽을 깨우는 그런 부분입니다. 여기 들어가시면은 매일같이 제가 밤중에든지 새벽 일찍 일어났든지 간에 올리는 그날의 말씀이 있습니다. 누르시게 되면은 그날 말씀을 읽고 또 말씀의 해설을 읽고 그 다음에 또 묵상할 수 있는 질문을 듣게 되고 그럼 여기서 새벽을 깨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안 볼 때 또 하면 안 되거든요. 이 말씀 묵상을 쭉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자족하는 비결이라고 하는 말씀이었죠. 보니까 오늘 4사람이 새벽을 깨우셨습니다. 우리 교회는요. 네 분이 댓글을 하셨는데 여기 보게 되면은 쭉 하고 맨 밑에 댓글 다는 데가 있습니다. 댓글 누르고 그 다음에 여기서 새벽을 깨웠던 그 내용을 쭉 쓰고 댓글 등록을 하게 되면은 바로 새벽을 깨우는 그런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름 묵상이 끝나고 나면은 이번에는 나의 비전과 기도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의 비전 선언문을 한번 또 읽는 겁니다. 아, 이건 내 비전이구나. 읽고, 근데 금년 기도 제목, 제 거 같은 경우는 오늘 0시가 지나자마자 기도 제목이 사라졌습니다. 그 전까지 있었는데. 왜냐하게 되면 오늘 송구영신 예배 때 작정한 내용을 다시 기입해야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금년 기도 제목. 그 다음에는 나의 기도일지를 쓰게 됐죠. 기도일지를 쓸 때에 구체적으로 쓰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제목들. 그래서 나의 비전에 준해서 금년 나의 기도 제목에 준해서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 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제목을 쓰게 되죠. 이 기도 제목이 혼자서 기도하기에는 좀 무겁고 버겁다 싶으시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쓰시면서 중보를 클릭하시게 되면은 그 기도 제목을 제가 또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중보로 요청된 기도 제목은 제가 기도할 때에 대신 기도해드리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중보 요청하지 않은 기도 제목은 여러분 외에는 그 누구도 볼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뭐 아무도 볼 수 없는 여러분의 비밀 기도가 될 수 있으니까 하셔서 기도일지를 쓰시고 응답되면 응답을 누르시게 되면은 쭉 밑으로 또 쌓여서 응답된 기도가 보여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꼭 이 어플을 이용해서 내년도에는 언제 어디서 잠이 드시고 하루의 삶을 일어나 깨시든지 간에 우리 새우름교회 전체 교회는 이 묵상도 하시고 또 비전도 매일 읽으시고 또 내 기도 제목도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이 작정한 기도 제목, 한 해 기도 제목도 보면서 내가 올 한 해 처음 시작할 때에 이 3가지를 하나님 앞에 목표로 기도하고 작정했구나. 그리고 또 기도하고. 그래서 365일 내년도에는 여러분들이 말씀 묵상하며 기도하며 또 비전을 읽으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시는 그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들이 되셔야만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신나게 11조를 드리는 내년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말한 11조는 우리 가장이나 수입 있는 분뿐이 아니라 내년도에는 우리 자녀들에게도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이 무슨 수입이 있느냐? 용돈 받잖아요. 용돈의 11조라도 그래서 11조를 꼭 드리시길 바랍니다. 11조를 꼭 드리셔야 되는 것은 우리 교회 재정이 어렵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 재정은 하나님께서 부어주셔서 넉넉합니다. 그런데도 11조를 꼭 드리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11조를 드려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그림 잠깐 보시길 바랍니다. 이 그림 보게 되면은 4사람의 남자가 가방을 들고 열심히 계단을 오르고 있습니다. 자, 그렇죠? 동서남북 4사람이 계단을 오르는데 자, 누가 제일 많이 올랐습니까? 조금 더 있으면 누가 더 오를 것 같아요? 열심히 올라가지만 결국은 뭐예요? 제자리입니다. 이게 그냥 뭐 실제로 만들 수 없는 그림이죠. 그림에서만 존재하는 건축물입니다.
그러니까 올라가 봐야 내려가는 겁니다. 올라가 봐야 내려가는 거. 열심히 올라가지만 이게 뭐냐 하게 되면은 11조를 하지 않고 사는 사람의 삶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1조를 드리지 않고 내가 재테크도 하고 저금도 하고 또 돈을 뭐 여기저기 뭐 하지만은 그러나 물질에 대해서 11조를 드리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노력해봐야 제자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라고 하는 것은 뭐 기회가 되면은 차분히 말씀드리고 제가 살아보니까 그렇습니다. 또 제가 말씀을 연구해 보니까 그렇고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면서 꼭 그 11조를 어렸을 때부터 드리는 습관을 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꼭 내년도에는 여러분 자녀부터 11조를 부모님 가르쳐 주십시오. 용돈 줄 때마다 오늘 내가 너한테 10,000원 줬으니까 1,000원은 이번 주일에 11조를 드리고 9,000원만 갖고 써야 된다. 그러면 안 되잖아. 난 10,000원 갖고 부족한데 왜 9,000원만 한번 해봐. 9,000원만 갖고 썼을 때에 10,000원 다 쓸 때보다 더 풍족한 결과가 너에게 나타날 것이다 라고 얘기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런 결과를 자녀는 보게 될 겁니다. 그걸 보면서 부모님들도 오히려 야 이게 11조가 이런 거구나. 11조의 비밀을 알게 되실 겁니다. 어쨌든 생활의 11조, 수입의 11조, 내가 쓰는 모든 그 물질에 대한 11조를 정확히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심으로 내년도에 복된 삶이 이어지시길 바랍니다. 성경 신명기 26장 8절로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네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에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네, 11조의 율법적인 기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부탁하시고 당부하신 11조인데 11조라고 하는 것은 이 만물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게 주어진 것들의 처음 것들. 그러니까 내 수입이 왔다, 어떤 생산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확인하면서 첫 번째 것. 요즘 뭐 우리가 첫 번째 것을 구별하기가 어렵잖아요. 농사 짓지 않으니까. 그래서 물질이라고 한다면 소득의 10분의 1을 11조로 구별해 드립니다.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공급해 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꼭 전도의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자, 지난 2012년도에 전도의 열매를 맺었던 분들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전도 열매 맺은 분. 자, 우리 교회 옆에 있습니까? 등록해 오셨습니까? 내리십시오. 별로 안 드시네요. 한 사람, 두 사람 든 것 같은데, 전도 열매 없다라고 한다면은, 안 됩니다. 이 생애가 복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새해를 첫 번째 시작하며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내년도에는 전도 열매를 앞에 뭐가 붙었어요? 꼭이 붙었습니다. 꼭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고 여러분 작정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전도 열매를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도움을 따라서 내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지 그냥 말로만 주여 하는 것이 아니라 말로만 주님 위해 살겠습니다가 아니라 주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을 할 수 있는 작정하시고 해내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들이 많습니다. 여러분의 사명과 비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제일 원하는 게 뭔 줄 아십니까? 이 땅에다 교회를 1000개 짓는 거요. 이 땅에 굶주린 사람들 5만 명을 먹여 살리는 거요. 이 땅에 죄악으로 복음에 들어가지 않은 나라에 선교사를 파송하거나 선교사가 들어가는 거요. 이 땅에 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위대한 어떤 선교단체를 만드는 거요.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겠지요.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얘기하십니다.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 무슨 얘기예요? 이 천하를 우리가 한꺼번에 뒤집어 놓는 그런 일을 한다라고 할지라도 한 사람의 영혼을 그리스도께로 전도에 살리는 것보다도 귀할 수 없다, 클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잃어버린 당신의 자녀가 당신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이 천하보다도 천지 세계보다도 더 중요하고 귀하게 여기는 게 바로 그 일이십니다. 여러분 지난 2012년 한 해 동안 얼마나 전도에 대해서 중요성을 알고 해오셨습니까? 결과가 무엇입니까? 내년 2012년 365일이죠. 올해가 주어졌습니다. 이 365일 동안에 정말 내가 다른 것도 많이 중요한 일이 있지만은 꼭 이 일, 전도의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이 일만큼은 꼭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심을 하시면서 오늘 송구영신 예배를 마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 교회 그 어플에 보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내년부터 들어가시면은 작년까지 없었던 이 전도에 대한 그런 그 내용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내가 전도하고 싶은 사람을 거기에 작정하고 등록하는 그런 그 내용이 있을 텐데, 그래서 이 다니엘서 오늘 본문의 말씀 12장 3절에 있는 말씀처럼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처럼 여러분들이 정말 영원토록 영원한 나라에서 별처럼 비치는 그런 일을 올 한 해 꼭 한번 하시기를 주님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함께 나눴던 말씀들 꼭 기억하시면서 이 송구영신 예배를 통하여 내가 작정한 내용들 또 그 내용을 따라서 어떻게 살아내야 될 것인가를 오늘 또 이 찬송을 부르시면서 다시 한번 작정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모두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 피해 찬송입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